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장르 불문하고 좋아하는데 지금은 잘 안 보지만 몇 년 전에 굉장히 심취하면서 봤던 그 랩 대결하는 방송 있죠. 쇼. 맞아요. 쇼미더머니. 거기에 쿤타라고 하는 래퍼가 나와요. 그 쿤타 래퍼 노래 중에 타이밍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타이밍 뭐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쭉 들어보면은 뭐 욕을 하는 것도 없고 또 누구를 막 해코지하거나 세상을 비관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쇼미더머니에 들어와서 기회가 다시 왔다는 겁니다. 성공할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내가 불행했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지금이 그 기회다. 성공하겠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친구도 다시 되찾고 내가 어려웠던 그 시기를 일어서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당연히 돈 얘기도 나오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내가 이제는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사실 이 타이밍이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때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때에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뭐라고 말하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그거죠. 가장 좋은 시기를 잡는 걸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이밍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타이밍을 지금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지금 다니고 계신데 그 이유가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안 다니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뭐죠? 이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또 생기죠. 예수님은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에 안 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뭘까요? 이따가 뒤에 나와요. 왜 그런지.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피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죽음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이때 피했는지가 이따가 예수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은 안 다니고 갈릴리에 다니셨는데 이 시기가 어느 때였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초막절의 시기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인 것처럼 세 개의 명절이 있어요. 아십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네, 세 번째 초막절. 세 개의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보통 약 2, 3월 정도 된다고 하면 초막절이 오순절은 그 50일 후에,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6월절 이후 끝나고 50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언제냐면 지금 딱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시기예요. 10월, 11월 이때쯤. 그러니까 이때가 과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시기입니다. 세 개의 명절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이때 초막절에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해요. 추수할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마음도 여유롭고 생각도 좋겠죠. 우리가 명절 전주나 명절 전에는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또 선물도 많이 받고 뭐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 개의 명절 중에 이 초막절은 열매를 이제 거두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시기예요. 이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인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형제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첫째이기 때문에 다 동생들이에요. 여기에는 이 친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지금 이 조그만 갈릴리나 작은 곳에서 기적 행하지 마세요. 지금 이때 이러지 마시고 초막절 절기 아닙니까? 이때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이때 가서 여기서 기적을 베풀어야 됩니다. 작은 물에서 놀지 말고 큰 물에서 노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지금 작은 데서 하는 것보다 큰 곳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작은 이런 데서 하지 말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시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시기, 그 타이밍을 잡아서 그때 기적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보다 초막절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몇 달 혹은 몇 년의 사역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묘기를 부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어떤 경기장에서 묘기를 부리면 그게 더 훨씬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TV에 나오려고 해요? 왜 TV PD들은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해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예수님이 유명해질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엄청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타이밍이라는 노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 인생을 살 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또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의 계기를 생각해보면 신대원 2학년 때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체육대회 때 CCM 가수가 초청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는 길에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저를 모르고 저도 아내를 몰라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본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제 마음속에 신대원 1학년 때가 아니고 보통 2학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대원 1학년 때 남자 우리 전사님들이 여성 전사님들에게 엄청나게 대쉬해요. 그때 수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에 이름이랑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학생 수첩에. 그 다음에 사역지, 출신 대학교, 현재 사역하는 곳, 전화번호, 사진.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다 연락하는 거예요. 아내도 몇 번 이상한 사람들은 연락받고 신대원에 괜찮다고 하는 자매들은 다 연락을 받습니다. 그 1학년 때예요. 처음 초기에. 근데 저는 사실은 아내를 몰랐었고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이때 내가 이런 자매, 그러니까 같은 신대원에 그 공부하는 자매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전문직 여성을 만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들어오는 것도 다 그렇게 이제 만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알고 말씀 연구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사모님 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직장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의 의도 자체가 별로 온당치 않았다는 거예요. 직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1학년 말쯤에 이제 회식, 정말 말하자면 그 목회자로서의 회식을 하고 그때 공부하고 유학 가려고 하고 이 모든 걸 다 접었거든요. 그때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이 공부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결혼도 정말 이 사역을 잘 이해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오히려 나와 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이걸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타임이었던 거예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때 아내를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전에는 아예 아무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뭐 제가 본다 한들 넘어왔겠습니까만은 그런 타이밍을 주신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때 딱 그렇게. 그래서 지금의 아주 복된 아내를 만났고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딸 혜원이와 승원이를 또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타임 또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봉환 성도님의 생일이었어요. 그때 카톡에 생일이 딱 뜬 거예요. 오랜만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연락을 하필 또 받았고 저희 교회 인형자매님과 함께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곳에 오신 거예요. 타이밍이 만약에 안 맞았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민지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교회를 우리가 시작하게 된 계기, 여러분들 교회에 오게 된 계기,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 계기, 서로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된 계기, 이 모든 게 말하자면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인생의 우리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 타이밍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답변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써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5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행동이에요. 지금 이 행동이. 예수님 지금 유명해져야 됩니다.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지금 초막절이니까 사람들 모이니까 여기서 기적 한번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유명해질 거예요. 이 생각,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유명해지고 군중 앞에서 또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겁니까? 첫 번째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좋은 얘기도 하고 막 놀라운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그 왕자리에 있을 때 저를 오른편에, 저를 왼편에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지금 예수님이 군중 앞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들의 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위한 그 타이밍에 이때를 노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조차도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이밍 맞추는 게 잘못된 겁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타이밍이 맞아서 결혼하고 교회 오고 직장 얻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쩌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살고 있을지 몰라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걸까요? 네. 성경은 이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를 못 믿는 행동뿐만 아니라. 왜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타이밍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시기를 잘 만나면 성공하고 그 시기를 못 살리면 실패하고 불행한 자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운명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운명을 못 잡는다?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으면 성공하고 이 타이밍을 기회를 놓치면 망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고방식은 운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 기회, 그때를 잡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잡았을 때도 성공하는 것도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이밍을 우리의 관점으로는 놓쳤어요.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있어요. 근데 신자에게는 따라해볼까요? 신자는 실패가 없다. 실패가 없다. 네. 그조차도,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와 그분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쫙 펼쳐놓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딱 타이밍을 내버려 두고 타이밍이 하나 왔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기회를 놓칠까 잡을까를 막 뒤에서 긴장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에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 가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잡았냐 못 잡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다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타이밍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떤 것들을 분명히 잘못해요. 우리도 죄를 지어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나의 죄성 때문에 어떤 걸 잘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계획이 제2플랜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1플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계획대로 무조건이 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나타나시든 안 나타나시든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기회를 잡든 못 잡든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신자라면 어떤 것들을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시험 기간에 이때 잘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 이때 못하면 인생이 망합니까? 아니에요. 직장의 어떤 그 승진하는 기간에 아주 중요한 기간에 이때 못하면 망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 결혼해야 될 그 타이밍, 또 부부가 이제 이사해야 될 타이밍, 아이를 학교에 가야 될 타이밍,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합니다. 기도하고. 근데 그것들을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는 사람일수록 이 인생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더 강력한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고 이게 신앙의 아주 유익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6절부터 8절까지 끝까지 다 읽어볼까요? 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하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가지 않은지가 여기 먼저 답변이 나오죠.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죽을 건데 지금 죽을 때는 아니야. 지금 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걸어다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올라가면 안 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언제든지 초막절이니까 갈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 가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세상과 친화적이고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똑같이 이 시기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낸 사고방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리고 명절에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올라가긴 하세요. 예수님이 아예 안 올라가진 않으세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타임에 올라가진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내 때가 뭘까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유명해지시는 그때를 기다리신 게 아니죠. 죽기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배척당하고 멸시당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시는 그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 때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곧 나의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드러내는 타이밍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들이 원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주식 사야 돼. 지금 어떤 걸 해야 돼. 지금 돈을 벌고 어떤 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만약 여러분 지금 어떤 것들을 세상의 지혜로 돈을 벌고 또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투자에 대해서 그걸 투자해서 어떤 걸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영원하다면 그거를 사고 투자해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 만약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초막절에 사람들 많이 가니까 이때 가면 유명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뭐에 근거해서 타이밍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그 근거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삶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삶입니까? 한시적인 삶, 눈에 보이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걸 맞추니까 영원한 행복, 영원한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놓쳤어. 아유, 실패했다. 그냥 60, 70대에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 시기에 그거 했으면 어땠을까?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때 어떤 시기가 왔는데 그때 내가 그걸 안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후회보다는 어떤 감사함이 더 많죠. 신자들에게는. 감사함을 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상상도 하시는 거죠. 만약 그때 그 당시에 안기부라고 하는
거기 국정원에서 어떤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그걸 했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그런 30년, 40년 전, 거의 30년 전.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셌던 때잖아요, 국가가. 어쨌든. 근데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도 믿지 않고 아주 정말 우리 자녀들도 너희들도 잘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타이밍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이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의 자녀들인 저나 형이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죽기 좋은 때를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되는가? 죽기 좋을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하는 시기와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초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지금 이게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이 시기가 최고의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걸 투자하거나 저금하거나 뭘 사면 더 좋은데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안 해요.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세상에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일, 내가 맡겨질 일들, 투자보다는 사용하죠. 써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아유, 어리석다. 왜 저렇게 살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좀 더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다든지 차가 CC가 더 커진다든지 여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 예수님의 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잡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동시에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실패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지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한 선교사님, 이름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아요. 지금 양화진 묘지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유명하지 않냐면 뭔가를 이룬 게 없어요. 한국에 왔는데 6개월 동안 병에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나라,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그 나라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가. 짐 엘리엇 씨는 차라리 도착이라도 했지. 이분은 도착해서 말도 못하고 오자마자 병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쉬는 앓다가 결혼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애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다 본국에 있어요. 가장 어리석죠. 인생의 타이밍을 아주 바보같이 놓친 사람이에요. 왜? 성공이 보장돼 있어요. 그 나라에 살면 똑똑하니까. 결혼할 여인도 있었대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뭐 하려고 했나 보죠? 다 놓쳐버렸어, 다.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귀하게 보실까?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씩 보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다른 사람 보이기에 부럽게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죠.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의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했던 그 사람의 그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보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사람들 눈에는 가장 처절한 실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일 바보 같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죽음으로 남들이 봤을 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실패가 최고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한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사람들이 눈에 보기 실패하는 그 모습이.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더 얻어야겠다, 말해야겠다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그분의 영광을 위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말하자면 타이밍을 잘 잡으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멋진 모습인 거죠. 말씀을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은. 문제는 그거예요. 신기루 같다는 겁니다.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갑자기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사에 걸리거나 하는 그 순간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열매를 계수하실 거예요. 근데 신자인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너 뭐하고 살았냐라고 할 때 저 그래도 집 좀 넓히려고요. 저 좀 잘 꾸미려고요. 저 좀 똑똑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인생을 그렇게 썼다고? 네. 좋은 차로 바꾸려고요. 더 행복하려고요. 더 높은 층에 살려고요. 더 많은 거 가지려고요. 그렇게 사는 그 삶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런데 반면에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정말 치열하게 세상에 살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또 실패하고 또 힘들고 자처하는 고난 때문에 괴롭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또 다시 이겨내고 울면서도 살고 부르짖고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진짜 멋진 면류관. 이게 정말 멋지게 사는 인생 아닐까요? 그죠? 신자는 여러분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일상의 모든 삶을 그리고 그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타이밍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매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네.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그 가장 좋은 타이밍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순종이.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하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요. 내일도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그 타이밍을. 이미 우리는 언제 어떤 시기에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선택했을 때 궁극적인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심령이 우리 좌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기뻐하심,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의 감격, 이걸 가지고 선택했을 때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좌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이 봤을 때 실패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실패라고 여기지 않아요. 신자가 주를 위해 선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선택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는 다 성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이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살아가는 자. 그 좋은 타이밍을 언제 누리는가? 순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누리는 것. 그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기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신자들은 매일이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뭘 기다리고 말고 자식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실패하더라도, 그걸 내가 거절하더라도, 그때 내가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백성은 반드시 견인하세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붙들어서 영화의 과정까지 가게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말하는 문화를 적응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언제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어떻게 더 잘 순종할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면,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요, 그게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바보 같은 행동에 반드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행복을 알고 이 열매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한 은혜를 알거든요.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그거를 계속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 알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순종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요. 나,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 내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순종이 다 나만이 아닌, 내 가정만이 아닌, 우리 화목교회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의 가정,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가정, 다른 교회의 기쁨이 되도록 선택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교회, 또 함께 협력하는 교회, 목양교회도 있을 거고, 또 각 기관들 있죠? 우리 교회 말고 함께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그런 교회들과 함께 또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말씀대로 꿈꾸지 않은 공식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안 하면 우리 교회와 다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선택하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만 갇혀져 있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가둬져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지 않을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 개인이 신앙생활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다른 교회를 돕고 협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내 교회, 내 개인, 내 가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순종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무리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으면 그냥 우리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경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즐거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흥망성쇠는 어떤 운명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 순종은 나의 개인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의 교회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